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국교회의 진리 회복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는데 그 이유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표준 세번역 본에서 고귀하다고 표현한 이 고상하다는 말은 품위가 있고 수준이 높다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 여러 가지 지식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지식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영생을 주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알다라는 히브리어는 야다이고 헬라어로는 기노스코입니다. 이것은 실제적 관계를 통해 체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노스코, 즉 하나님을 관계적으로 친밀히 아는 단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간에서 아는 단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도 다니고 말씀도 듣고 11조도 봉사도 하지만 예수님의 간에서만 알지 더욱 친밀한 관계로 알지 못합니다. 마치 대통령에 대해 뉴스에서 보고 인터넷에서 기사를 보고 알지만 실제로 대통령을 만나서 같이 지내보고 대화하지는 못합니다. 이처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과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무리를 걸으시고 수많은 병든 자를 고치신 예수님에 대한 그 정보를 알 뿐입니다. 실제로 친밀히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순종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못하는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고 간절히 찾고 나아가면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데 교회 안에 많은 신자들이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목사님의 설교로 만족하고
자신들의 문제가 해결되면 만족하는 수준에만 머무르는 자들이 많습니다. 주님은 더욱 가까이 내게로 나아오라, 나를 찾으라, 나와 시간을 같이 보내자라고 하시는데, 하나님께 오랫동안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드리지 않고 또 묻지 않고 예배 시간이니까 예배만 드리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라는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향해서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더 놀랍고 깊고 아름다운 성소와 지성소의 영역인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뜰에만 머무르는 교인들이 많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 소리입니다.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저는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셔서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또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어릴 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지금의 아내를 만나기까지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거나 저의 삶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26살 때 지금의 아내를 만났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어릴 때부터 믿은 예수님에 대해서 친밀히 주님에 대해 알아가는 단계로 주님이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비전과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또 저의 문제점과 고칠 점에 대해서 영혼들의 영적 상황과 기도 제목들을 꿈으로 계시하셨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또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었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주님에 대해 더욱더 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영적으로 아비와 어미의 단계에 이르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형상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산 정상에 오르기까지 주님을 알기에 게으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 사도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신자들이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이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갓난 아기들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신앙생활이 오래되어도 갓난 아기 수준에 머무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인 회개조차도 제대로 못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즉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는 첫 번째 회개입니다. 두 번째 믿음입니다. 세 번째 세례들입니다. 네 번째 안수입니다. 다섯 번째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여섯 번째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입니다. 이 6가지가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이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명목상의 신자들이 많습니다. 명목상의 신자들은 썬데이 크리스천처럼 주일에만 교회 오는 자들, 그리고 교회에 오래 다니나 자신의 죄를 회개하거나 말씀에 순종하는데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양다리 걸친 신앙인입니다. 이들은 명목상의 신자들로 그들은 참된 신자들이 아니고 교회를 다니지만 지옥에 갈 자들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미성숙한 신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교회 신앙생활 한 지 얼마 되지 않거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해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더라도 자신의 부족을 깨닫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자아가 죽지 않아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이고 천국에 갈 자들입니다. 다음은 장성한 신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자아를 죽이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입니다. 매일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들이며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강한 용사들입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 믿음이 자라서 다 장성한 신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최소한 미성숙한 신자들이 될지언정 명목상의 신자가 되어 지옥 갈 자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명목상의 신자들은 주여 주여 라고 부르지만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많이 들었다 할지라도 마귀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마귀들도 귀신들도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마귀들도 귀신들도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만 따르지 않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의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지 못한다면 버림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질 수 있음을 알고 두려워 떨며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신앙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한국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영적 구원과 부흥을 위해 말씀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어떻게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증거할 때 가장 첫 번째로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친밀히 아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을 친밀히 아는 삶을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 친밀함 가운데 진정한 사역이 나오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영혼들을 오직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게 만드는 게 설교자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참 지혜가 되시는 예수님께로 영혼들을 인도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설교자, 복음 전하는 자들은 참된 구원론에 대해서 알고 가르쳐야 합니다. 이 시대에 장로교 교계에 두루 퍼져 있는 루터의 오직 믿음과 칼빈의 구원받은 자는 버림받을 수 없다라는 교리로 인해 교회 다니는 수많은 신자들이 자신은 구원받은 줄 알고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버림받게 되는 큰 비극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교리를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됩니다. 중세 암흑 시대에 루터로 통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지만 종교개혁은 여명의 시작입니다. 대낮 같은 복음의 진리로 개혁이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특히 루터는 성경에서 행함을 강조하는 히브리서, 야고보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이 4권을 성경에서 빼려고 하였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루터는 이단으로
정제될 수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성경에 있는 책들을 마음대로 뺄 수 있단 말입니까? 그 당시에 루터보다 에라스무스가 더 성경적으로 바르게 알았지만 에라스무스는 개혁을 위해서 용감히 일어나지 못했고 루터가 용감하게 종교개혁을 위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루터를 사용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루터의 오직 믿음이라는 교리가 왜 잘못되었고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지 성경으로 증명하며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직 믿음이라는 말은 원어 성경에는 한 번도 언급되어진 적이 없습니다. 영어 번역본에도 다른 나라 성경에도 오직 믿음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말은 한국에서만 개역 한글판과 개역 개정판에서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에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여기에 오직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는 기록되지 않은 구절에 오직이라는 말을 넣어서 신약에 인용하였습니다. 한국 성경에서 오직 믿음이라는 말이 나오는 성경 구절을 다 찾으면 4가지 구절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회개를 부정하거나 행함 있는 믿음을 부정하거나 제자가 지불해야 할 대가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신약에서 오직 믿음이 사용되는 구절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3장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로마서 4장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빌립보서 3장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성경에서 오직 믿음이 사용된 구절은 이 4가지가 전부입니다. 이들 모두는 율법의 행위와 대조해서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회개와 행함 있는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사람의 계명,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 신앙생활을 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자기 의로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은 자기 의로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교만하여 형식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좋아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거나
교회의 사람들을 모아서 헌금을 많이 받기를 원하고 자기 왕국을 꿈꾸거나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운영하고 싶은 자들이 있습니까?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는 무서운 말씀을 들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 두려워 떨며 겸손히 회개하며 나아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은 믿음만이 아니라 회개와 믿음을 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에 대해서 믿음만이 아니라 회개와 믿음을 전하였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러면 누가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회개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여기서 베드로 사도가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사도 바울 서신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절이 자주 나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첫 번째 우리의 주님 곧 임금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구주 곧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 당시 주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황제뿐이었습니다. 황제에게는 충성과 복종만 요구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황제, 주, 임금이 되십니다. 우리는 오직 복종하고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 교회들 안에서 오직 믿음만을 강조하여 회개를 부정하고 예수님을 주가 아니라 구원자로만 받아들여서 교회 좀 나오고 아무렇게나 살면 구원받은 줄 착각하는 교인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정말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조심하여 구원론을 제대로 알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삶,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서 진짜로 천국 들어가는 자들 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누가복음 6장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을 주여 주여 라고만 말하지 말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셔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원받는 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루터의 오직 믿음이라는 교리와 함께
두 번째로 장로교 안에 퍼져 있는 잘못된 교리는 칼빈의 구원받은 자는 버림받을 수 없다라는 교리입니다. 이 교리를 달게 받아들이고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있음을 압니다. 그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성경은 구원받은 자도 버림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사대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서 이기는 자들에게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거꾸로 말한다면 구원받은 자가 타락하면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모세가 금송아지를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간청드리고 있습니다. 모세는 주께서 기록하신 책인 생명책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워달라고까지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책에서 이름이 지워버릴 수 있다면 이미 주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지울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음을 이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서도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했습니다. 이 두려움은 같은 장인 고린도전서 9장에 기록된 상을 받지 못하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천국에서 상을 받지 못하더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해야지. 천국에 들어갔지만 상을 받지 못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말씀은 실제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 즉 지옥에 갈 수 있음을 두려워하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성경 말씀에서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대낮같이 밝은 분명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장로교에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교리를 수정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만약 계속 칼빈의 교리를 고수한다면 적어도 설교의 왕자라고 불리는 찰스 스펄전의 사상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는 칼빈주의자이지만 칼빈주의 5대 교리 설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단 생명의 길에 들어간 순례자는 계속 그 길을 견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하게 됩니다. 이는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사람이 길을 따라 계속 여행하지 않고서도 여행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믿음만이 전부이며 매일의 믿음과 기도와 경성을 아무 쓸데없다고 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견인 교리는 정반대로 의인은 자기 길을 독실히 행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의인은 계속 믿음 안에 거하며 계속 회개하며 계속 기도하며 계속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 아래 거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나무 토막처럼 물리적 힘으로 다루어 그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는 구원을 믿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한때 이 길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비록 그가 즉시 그 길을 떠났지만 그는 구원을 확신한다고 결론을 내려도 좋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진심으로 영접한 자는 다시 돌아가지 않으며 믿음의 길을 유지합니다. 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가 다시 돌아가서 이전에 행하던 대로 죄를 즐긴다면 그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전 예수님을 믿던 자가 순종의 길을 완전히 버렸는데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교리를 몹시 싫어합니다. 이 교리는 신자가 죄 가운데 살 수 있다는 방탕한 사상이 아니라 그는 그렇게 살 수 없고 그렇게 살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칼빈의 교리를 따르더라도 적어도 이 찰스 스펄전처럼 믿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것과 같이 복음에 있어서 교계 안에 퍼져 있는 잘못된 교리가 성경적으로 다시 정립되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잘못된 교리로 인해 안일한 신앙으로 천국 갈 줄 알고 착각하다가 지옥 가지 마시고 회개와 행함 있는 믿음으로 제대로 신앙생활 하셔서 교회 안에서 많은 분들이 천국 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자신의 교리와 전통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그대로를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셔서 자신의 영혼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친밀히 알아감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자로 주님께 쓰임받는 자,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다니엘 11장 32절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다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친밀히 아는 단계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기를 기도드립니다. 단지 자신의 교리와 전통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계시가 됩니다. 오직 겸손한 자들만이 주를 만날 것이고 주님의 계시를 받아들이고 순종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거룩하고 겸손한 자가 되어서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 안에 또 교계 안에 잘못된 교리들이 바르게 시정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믿음이 아니라 회개와 행함 있는 믿음인 것을 반드시 알아서 그렇게 살아서 순종함으로 천국 가는 자들이 많아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주시는 그 말씀을 천금보다 귀한 것으로 여겨서 순수한 주님의 말씀 그대로를 믿고 순종할 때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며 우리와 친밀히 교제하시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에녹처럼 천국에 들려 올라감 받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